있게 두었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승리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어, 부활의 기쁨을 크게 누리셨나요? 네. 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마 다들 깨어 있으시느라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셨으리라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부활절을 깊이 묵상하는 참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참 이게 언제 묵상해도 참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잊기 쉽고 잊기 쉽지만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을 그 소망을 붙드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여러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뭐 자녀 얘기를 하는 애들도 심지어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뭐 집 문제 아니면은 뭐 결혼 문제 이제 그런 얘기. 되게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내가 부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이대는 다른데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비단 요즘에 이렇게 사랑에 관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몇 해 전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전에 그 TV 프로 중에서 짝이라는 TV 프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사랑에 대한 주제의 프로가 많죠. 그 짝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미혼 남녀가 함께 나와서 서로 이게 자기 어필을 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호감 있는 사람한테 뭐 투표를 해서 뭐 서로 이게 교제를 시작하고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도 주제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자, 요즘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프로그램은 뭐 이제 사랑해서 결혼한 이게 한 가정, 두 사람의 한 가정이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뭐 이혼 캠프인가요? 뭐 이렇게 그런 프로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랑하도록 만나게 하는 또 프로도 요즘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TV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뜨는 거 보면 그렇게 뜨는 거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아침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사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얘기를 나눈 거에 비해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나아가 보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여러 가지를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진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해답으로 아직 못 찾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제 우리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들었는데 진짜 사랑은 예수님밖에 안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류들도 어떤 사람도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를 쓰고 정말 낭만적인 시를 썼지만 또 되게 멋진 모습들로 사랑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목숨 바쳐서 온전하게 사랑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랑은 그냥 비단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요.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이 사랑의 문제 간에 어떤 비교가 발생하는지를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7장까지 넘어왔습니다. 37장에 이르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참 수가 많습니다. 그 이름들을 나열하기도 참 많을 만큼, 입이 아플 만큼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았죠. 그 야곱은 아내들도 많았고 그 아내들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많은 아이들 중에 특별히 총애했던 한 아들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아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아동부 때에도 이런 거를 교육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 자, 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매개체가 나오는데 뭐냐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성경 본문에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색옷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옷의 이 색깔을 수놓은 옷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름이 채색옷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제 이게 요셉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입은 요셉을 보여줘요. 자, 이 채색옷이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채색옷은 사실은 이 알록달록한 색의 옷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해서 지어져서 입혀줬던 이 옷, 채색옷이라는 것은 알록달록 색의 옷이 아니라 긴 소매의 옷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붙일 건데요. 원어를 보겠습니다. 이 채색옷의 원어를 보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의 케토네트 파심의 뜻은 뭐냐면 아주 옛날에 성서시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말하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의 복장은 5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샌들. 터번은 머리고요. 샌들은 이제 신발, 허리띠는 허리에 두르는 띠. 그러니까 이제 몸 전체는 속옷과 겉옷으로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옷의 개념보다는 당시에는 일할 때도 이 속옷을 입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가리는 그냥 편한 복장, 펄럭펄럭거리는 그냥 편한 한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속옷인데, 당시에 입었던 이 속옷으로 이 유대인들은 밭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이 채색옷은 이 속옷을 얘기하는데, 이 속옷이 소매가 길다면 바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매가 길기 때문에 바디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바디를 하고 편하게 일할 때도 입을 수 있는 속옷이려면 소매가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일반적으로도 소매가 짧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소매가 길었다는 겁니다. 이 케토네트 파심은 소매가 긴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옷을 보니까 암묵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넌 집에서 쉬라는 겁니다. 형들이 일하고 너는 쉬어. 실제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아무튼 야곱이 요셉을 총애했다, 사랑했다라는 의미의 채색옷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제 하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요셉이 총애를 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편애라는 말이는 겁니다. 편애.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한 명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이 편애하고 총애한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 다툼 가운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하고 난 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 많은 여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편애한 것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 사랑의 방식이 과연 옳은가입니다.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가? 라는 거죠. 너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해야 돼. 너는 내가 사랑하기에는 조건이 조금 미흡하니까 내가 얘를 좀 더 사랑할게. 라는 게 정당하냐는 거죠.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더 사랑하고 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암묵적으로 은연중에 합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는 사랑할 만하고 얘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조금 더 아내들 중에 조금 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 야곱의 사랑의 방식, 이게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의 특징, 첫 번째는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은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 조건을 찾습니다. 당연한 이유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이쁜 짓을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우리에겐 합리적인데, 이것 때문에 편애를 해도 괜찮은가? 이거는 의미를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의 잘못된 점. 두 번째는 사실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 사랑하는 사랑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봅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을 위한 만족,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는데,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을 보면 내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내 만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이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진짜 온전한 사랑은 누굽니까? 앞선 이 야곱에 대한 사랑의 방식을 보면서 그러면 진짜 온전한 사랑이 뭘까?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럼 앞선 두 가지의 그 특징들을 비유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적으로 사랑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성금요일 날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제일 감동이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느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울컥하고 제일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보는데 막 정말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난 사람들, 조건이라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를 봅시다. 예수님은 내 만족을 위해 사랑하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만족을 위한 사랑, 우리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그런 사랑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채찍 맞기 전에 잠깐 나 여기까지 못하겠다고 하셨겠죠. 근데 채찍 맞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완전 죽기까지 해야 이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맞는 것, 만족스럽지 않은 일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랑이란 겁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네들을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만족, 내 아픔, 내 기쁨에 충실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내 조건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조건에 들어서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도리어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오늘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이웃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필 오늘 사랑이란 주제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꼭 만나더라고요. 꼭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하는 결단을 즉각 내리셔야 합니다. 조금의 방식과 이 방심함과 이 갈등은 그 순간에 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결단하시고 예수님 하셨던 사랑처럼 이 사람을 품어야겠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보자 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내 원수도 내 이웃도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조건도 없지만은 그 사람을 정말 똑같이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대하듯이 정말 똑같이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배부르게 맛있게 먹잖아요. 이 사람도 미워 죽겠지만 배부르게 맛있게 먹이는 겁니다.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조건이 없음에도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는, 넘치게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셨던 마침내 이루신 사랑을 우리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충실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온전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충실하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미아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